열왕기하 17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을 소개를 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이 죄악된 길로 쫓아갔던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북쪽의 이러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비참한 참혹한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대로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그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형벌이요 징계다라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합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엄중한 벌로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앞선 그런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고 결국 비록 아합과 같이 이러한 아주 악독한 그러한 형태로 죄악의 이러한 그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러한 또 여로보암 길을 동일하게 걸어간 악한 왕으로서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수르 왕 살만했을 때 이제 결국 이렇게 북쪽에다가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 왕 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치 아수르 왕을 물리칠 것처럼 또 이렇게 이방을 의지하면서 아수르 왕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전쟁을 치르려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애굽 왕은 도와주지도 않고 결국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오히려 멸망하는 이러한 이제 고통을 겪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야만이 북이스라엘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애굽 왕 소를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이 참혹한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비참함으로 돌아왔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3년간 포위를 하고 에워쌌고 결국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렇게 아수르 지역 여러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흩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고향 땅을 다 떠나서 또 수많은 청년들은 죽어나가고 이러한 또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가는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동성애와 같은 이런 악한 윤리를 수용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결국 최후에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비참한 노예와 또 이 고통 속에 빠졌는지를 반드시 깨닫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호세아가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제 이러한 원인을 국가 정치적인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열왕기하 본문은 아주 그 원인을 정확하고 깊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절대로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죄 때문에 찾아온 형벌이다라고 밝힙니다. 몇 가지 이제 순서적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 역사를 다시 소개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죄의 노예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바로 구약의 이신칭의를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쳐주는 모형적인 아주 중요한 비유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마다 이 출애굽의 이 표현을 끊임없이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벌써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죄의 종살이하며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의 이 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 출애굽의 이 애굽의 그 노예의 비참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과 힘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그렇게 의지하고 다른 신에게 매달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의지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던 그 부패하고 더러운 그러한 죄악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러한 더러운 죄악들 때문에 미신을 섬기고 동성애를 행하면서 윤리적으로 가정과 사회 전체가 더러워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토해내셨다라고, 가나안 민족 7민족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라고, 토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 죄악들을 책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배역하고 9절에 그리고 산당을 세워서 그렇게 여기저기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서 그렇게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면서 결국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면서 또 이방신의 이러한 또 모습도 같이 섞어다가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세워가는, 구약의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이렇게 정말 찰거머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바로 이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는 WCC, WEA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 연합 행사들이 2013년에 WCC, 작년에 로잔대, 올해는 또 WEA, 이렇게 WCC와 함께 그 모든 신학적인 입장을 같이 쫓아가는 통일성을 이루는 그러한 또 다른 회의들, 또 이 회의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옹호하고 인권이라고 주장하라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다 같이 가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십자총회 WCC가 열릴 때 반대 신학자로 참여해가지고 백스코 바깥에서 성도들과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논문을 써서 WCC가 왜 교리적으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멕시코 행사장에, WCC 행사장에 동성애 그 무지개 이러한 그 모양으로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동성애를 선전하고 이렇게 외치는 이런 모습을 저도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신학자가 되어서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WCC에서 그런 돈들을 갖다가 인권 이렇게 또 독재로부터 억압을 받는 이런 소수자들이라든가 이런 인권을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테러 단체에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마르크스의 이러한 혁명을 결국 아주 옹호하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이라고 하는 폭력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국가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르크스의 이러한 그 혁명론을 아주 적극 옹호했던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결국 WCC 안에 들어와서 그 인권,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 혼합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나 구약에나 이렇게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11절에 표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책망하며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목회자와 또 이러한 선지자의 가르침은 듣지 않고 결국 악을 행하는 이런 쪽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동성애를 책망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러한 악들을 책망하는 저와 같은 보수 신학자들은 아주 싫어하고 또 위협하고 또 따돌림을 하고 이렇게 올바른 선지자의 목회자의 이러한 설교와 훈계는 듣지 않고 거짓된 악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목소리는 잔뜩 옹호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와 좌파 목사들은 마르크스의 이 사상이 자신들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르크스를 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보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스며드는 자유주의와 이런 사회주의, 마르크스 사상의 이러한 사회정의, 인권, 평등, 동성애, 성평등 이런 거 다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주장들입니다. 이 위험성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 한국 교회의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바로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결국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러한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목회자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고 한 이방 사람들의 그러한 미신적 행위들을 이방의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철학을 쫓아가면서 목사가 사회정의, 인권 이런 거나 외치고 있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런 이신칭의는 말하지 않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16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이런 표현들. 그리고 앞부분에서 9절에 여호와를 배역하고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곧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버리는 이 내용과 똑같이 동등 개념으로 이렇게 씁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그 말씀은 분명히 서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신적
존재이고 말씀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앙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한다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동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같은 신앙의 방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두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이방신의 몰렉신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이러한 참혹한 폐륜적인 일들을 행한 이 죄악들, 결국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노하사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히 하나님의 책망으로 소개합니다. 결코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찾아온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에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다시 한번 그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남쪽 유다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물론 이제 유다의 죄도 잠깐 소개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 북이스라엘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패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그 죄는 종교 혼합주의와 동성애와 같은 자식을 불살라 죽이는 이런 아주 폐륜적인 이러한 십계명을 거역하는 이런 아주 악독한 죄악들, 마치 오늘날 낙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리하여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아주 폐륜적인 범죄를 지금 좌파 정부에 의해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렇게 좌파 정부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고, 최근에 또 민주당을 통해서 낙태를 아주 그냥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낙태 자유법을 또 입법 발의를 하고, 이 결국 낙태의 일부분은 분명히 6계명에 따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따라 우리 보수 교회와 신앙은 절대로 낙태를 수용할 수 없는, 그건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나 바깥에 있는 아이나 모두 다 살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이를 죽이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낙태를 합법화하고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악독함들이 결국 오늘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점점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불살라 죽이는 이러한 욕망,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윤리적인 범죄,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런 범죄, 바로 이 범죄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고 부패하고 국가가 멸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징계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한국교회 사태나 거반 비슷해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고 노략군의 손에 넘겨 마침내 쫓아내셨다. 후에 18절에도 제거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여기 다시 한번 버리셨다. 그리하여 이방 나라에 팔아넘기셨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다. 이런 아주 강한 표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로보암이 범죄했던 그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바로 여로보암 또다시 언급합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의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평신도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예배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북쪽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4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 가서 희생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이런 모든 행위를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예배를 금지시키고 전도를 금지시키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금지시켜 버리는 죄악을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악을 행한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또 이러한 또 자식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제사의 명분으로 인권의 명분으로 이렇게 자식을 몰래 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희생 제산물로 자식을 바치는 이런 거를 합법화시키고 정의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여로보암의 이 죄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서 여러 곳에 포로로 보냈고 또 이 아수르 왕은 여러 이방 사람들을 또 이 가나안 땅에다가 그렇게 또 이주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이 완전히 그냥 혼합된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이스라엘의 이러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 파괴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쾌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모형으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소중한 땅인데 거기에 이방인들을 잔뜩 가다가 이주시켜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왕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기 위하여 사자들을 움직여가지고 그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잡아 죽이도록 물어뜯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짐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들도 전부 다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얼마든지 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주시킨 사람들이 전부 다 사자에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니까 놀래서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처음에는 우연처럼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사자들이 물어 죽이니까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전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좀 배워서 이렇게 실천해 보면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이렇게 결국 판단을 내렸고 그리하여 한 제사장을 붙잡아온 제사장을 돌려보내서 결국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니라 이렇게 27절에도 소개하면서 결국 거주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고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임시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온전히 회개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만을 이방인들이 바르게 배우고 찾는 이러한 겸손함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들과 기독교를 혼합해가지고 또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 악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29절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제 30절에도 보게 되면은 바벨론 사람들은 수권 분옷을
만들었고, 굿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이렇게 각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마다 전부 다 미신 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숭배하고, 또 한쪽으로는 또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이스라엘 제사를 또 흉내내고, 이 흉내만 내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자가 물어 죽이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척한 것이죠. 진심으로 섬긴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31절에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그나마 또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가지고는 또다시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한 형태로 이렇게 가나안 땅이 더러워지는 종교 혼합주의를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날까지 행하니라. 이게 이제 마지막 또 다시 한번 결국 이들의 이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17장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이건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와 한국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반드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종교 혼합주의로 이렇게 망가뜨려 놓게 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또 동성애와 같은 이러한 가정과 국가 사회를 파괴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러한 그 악한 윤리들, 또 낙태를 학대하면서 생명을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죽이는 이러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죄악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말씀을 섬기는 순종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신앙의 원리로 성경은 항상 같이 사용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거다. 36절,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38절에도 39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해야만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계명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사도행전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절대적인 고백이고 배타적인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지켜가야만이 하나님이 살려준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종교랑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자라고 WCC에서 2013년에 부산 총회에서 그렇게 7대 종단이 모여가지고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연합 그러한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웃 종교, 타 종교에 우리가 배타성을 보이면 안 된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기독교의 신만이 참된 신이라고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자. 이게 그들의 성명서입니다. 타 종교에도 신이 있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타 종교에도 중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도 중보자고 또 힌두교에서 이러한 중보자도 있고 또 불교에도 이렇게 중보자가 있고 무속신앙에도 중보자가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7차 캔버라 총회에서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죽은 영혼들을 불러가지고 초혼제를 이렇게 행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가나안 주변에 이러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은 불쌍한 영혼들이여 위로를 받으소서 이러면서 초혼제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신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너희들을 죽였다라고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서 타 종교를 무시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초혼제를 보내고 십체총회에서는 7대 종단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같이 연합 사랑의 일치를 선언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절대적인 이런 배타성은 아주 독선적인 것이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이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2010년 13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14년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방문했을 때 교황을 환영하고 교황과 연합을 하고 이러한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황과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WCC에서 교황의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서로 연합하고 이런 일들이 종교 혼합주의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교회가 80-90% 이렇게 참여하면서 한국교회는 종교 혼합주의에 깊이 물들어서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서 목회자 여러분 깨어서 구약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두려워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배타적인 이 고백을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